우리 70인,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끝에는 보면 내가 주는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히 70인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인데, 개인전도 기획을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중직자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걸 이제 응답으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이해했으면 전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이해되었으면 제자를 만나는 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요, 제자 이해를, 이 세 가지를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고, 또 내가 주는 짐을 지라, 이렇게 반대 말씀을 짐을 또 지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불가능한 속에 인생을 두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중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한 세 가지 정도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중직자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인간은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부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분들은 이 정도만 이해하지 마시고 뭘 가르쳐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복음은, 이 복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라는 말씀도 되지만은요, 모든 것을 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굉장한 축복이 계약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연결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요. 이게 복음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개인이 이 복음을 항상 누릴 수 있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이미 내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요거를 이제 중직자분들이 제일로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물론 뭐 교역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직자분들이 제일 전해야 될 축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답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자를 오래 하거나 경찰을 오래 하거나 의사를 오래 하거나 이러면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이 복음을 이제는 항상 누리기 시작하면, 항상이라는 건 사실 힘들지만은 항상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를 설명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또 이제 이런 걸 만납니다. 일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요때 또 굉장한 하나님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때 또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러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응답 받았을 때 그냥 또 감사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응답받았을 때 이 복음을 또 누리면요, 또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19장 21절 응답 왔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복음을 또 새롭게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축복을 중직자가 당연히 누리고 새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또 일부러 안 가르쳐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거보다 큰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잘못된 거는 그거는 알고만 계시면, 모르면 안 돼요. 잘못된 걸 모르면 안 되지만 잘못된 걸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6번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참거나 문제가 오면은 도전하거나 문제가 오면은 싸우거나 이렇게 합니다. 맞는데 그게 또 실수입니다. 그거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 또 복음을 누리셔. 이 속에는 그럼 문제는 굉장한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 복음은 복음 누리는 순간 운명은 바로 하나님 축복의 답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 누리는 순간 모든 것에서는 많은 재앙들이 떠나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부리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개입니다. 요렇게 일과 사람 만나면 또 복음 놓칩니다. 요럴 때에 굉장한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뭐 이렇게 감사하고 그냥 끝나는데요, 응답이 왔을 때는 또 다른 굉장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복음 누리버리면요, 그거는 문제는 축복이 되어버려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복음으로 불이 내려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배우고 누리고 가르쳐야 될 축복입니다. 불이 내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3응답이 옵니다. 3응답이 온다 말은 과거, 현재, 미래도 포함되지만은 3응답이란 말은 시간표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3응답이란 말은 복음의 불을 내려보면 여러분 가문에 흐르던 영적 문제가 딱 단절되는 것이다. 굉장합니다. 복음의 불이 내려버리면 교회를 통해서 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전부 우리가 시험거리 되고 힘들고 어려움도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교회 가면 축복받는 줄 아는데 복음 뿌리 안 내려버리면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뿌리 내려버리면 굉장히. 그리고 이 시대에 임할 재앙, 복음 뿌리 내려야만 3가지 재앙이 없어집니다. 뭔가 하니까 가문, 그 다음에 교회 역사하는 거, 그 다음에 시대 역사하는 재앙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고 있는 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이거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큰 고난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빨리 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면 이거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요럴 때에 제일로 안 되는 게 4번이죠. 일 생기면 우리는 또 그래요. 또 사람 때문에 또 막 그래요. 요럴 때에 진짜 이런 복음 딱 붙잡으면 이 응답은 큰 응답인데 어떻게 응답 오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 일로 가지고 사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딱 만들어요. 여기 렘넌트 일곱이 받은 축복.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씩 대화 속에서라도 신자들 이렇게 이해시키게 되면 복음 어떤 거냐? 무궁무진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빨리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시대에 대한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전도로 이해해버리면 거의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장로님들은 전도를 이해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많은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전도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문 언제쯤 열릴 것이냐,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전도문, 중국문 언제 열릴 것이냐, 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진짜로 제자 찾았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의 지금 중국 사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거든요. 중국에 많이 몰린다고 감동받고 하는데 거의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시고요, 착각하지 마시고. 중국에는 어느 정도 아니냐, 이 집회 같은 모이면 꽉 떼거로 모여가지고 하루 밤새도록 앉아있다니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1시간 안에서 못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영적인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 진짜 훈련받은 건 진짜 제자들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제자를 찾는 거. 그리고 중국은 아직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제자 찾는 소수라도 이게 시간표입니다. 지금 북한에 문 열렸을 때 북한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제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 요거 찾는 요게 시간표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전도 눈을 똑바로 딱 뜨고 보세요. 언제 로마 무너지느냐? 250년 걸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다 제자 사는 그건데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에 처음 갔을 때 니느웨 가서 막 뿌린 거는 뭐냐? 요나가. 그거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도저히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막 뿌린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오신 전도 가지고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진국 같은 데 보세요. 아프리카 이런 데 보세요. 전도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문이 얼마만큼 어떻게 열릴 것이냐, 그 중에 키가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은 이 전도 이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럴 때에 요거 따라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딱 나오잖아요. 전도 이해. 이 이정표 보는 눈도 제자 찾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 그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시간표 있으면 이것도 제자를 따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너무 중요한, 이 시대에 저는 중직자 시대에 열렸다는 이 자체가요, 저는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게요, 중직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받겠어요. 앞으로 이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이며 어떻게 기획할 것이며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어디서라도 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었다니까요. 이 중직자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억지든 말든 좌우지간 복도 억지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지금 기획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얼마나 축복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지금 이럴 때에 복음 이해를 하시고요, 요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이정표, 시간표가 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도를 이해해 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뭔 거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딱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떤 면에서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한마디로 길러내버려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라. 됐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인본주의 써라도 안 쓰면 쓰면 딴 길로 가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일에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싹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서시거든요. 요걸 보고 작정. 이런 거를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간표상 이 말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 굉장하죠. 이거 이해한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들은 어떤 면에서 뭐 약간의 무슨 문제가 왔을 때도 복음만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뭘 봅니까? 요걸 딱.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표로 본다 이러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시간표로 본다 이러죠. 그걸 뭘로 시간표를 봅니까? 전도 놓고 제자를 놓고 시간표를.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복음이 이해되지고 전도가 이해되졌으면 그 다음에 뭐 이게 이해되져야 되겠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게냐. 말씀의 약속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세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이러면 이거 이제 다들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가서 이 모든 시간표가 언제 이루어지냐?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시기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것은요. 계시록 2장에서 3장 20절 보면 7교회에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 분명한 주님 약속이에요. 지금도 이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죠. 그래서 제자는 뭐냐? 이 약속을 붙잡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역자도 살리고 교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게 제자입니다. 요 약속 딱 붙잡고 살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예사로 생각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교회 안에 보면은 새 신자, 새 가족 오면 신자들 많잖아요. 성도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자신도 중직자지만 다른 중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그게 되는 게 이제 교역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말만 하나님 말씀을 잘게 힘을 줘도요. 나는 우리 비서들 보도 그럽니다. 살리는 말을 해라.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누가 부탁하고 무조건 된다 해라. 그러놓고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참 내 이상하지고 왜 머리가 그렇게 되나. 뭐든지 안 된다고 해놓고는 해줍니다. 그거보다는 된다고 해놓고 해주지 마. 그리고 시간표 따라 해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 기분 내가 그래서 야 비서실에 전화 한번 하려 해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에?
목사님들이 말이야, 내가 직접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자네들 붙잡고 말이야, 그 뭐 전화 걸고 그게 얼마나 쪽팔린 줄 아냐? 마음 먹고 막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주로 보면 그래요. 부정적인 말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얘기는 사람들 보던 거래요. 긍정적인 말 먼저 해놓고 좋아져라. 무조건 그거는 좋습니다. 됩니다. 해놓고는 말을 풀어나가야 돼. 그러고는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 해놓고는요. 뭐든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말을. 남 살리는 말 다 하고 사 풀어나가면 되지. 그걸 갖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장로님들 가서 뭐 말 한번 붙이고 교회에서 말 한번 붙이면 어렵습니다. 그걸 갖다가 딱 칼 빼듯이 이래 보면요. 그 충격이 더 커요. 좀 하얗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가서. 그리고 이게 중직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체질이 다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다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좋은 부분을 딱 보고 살려주면 안 좋은 부분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좋은 부분 놔두고 안 좋은 걸 딱 살려내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고 여러분 인생 한 번 하는 건데 딱 각각 체질이 달라야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일을 해봤는데 보면은 중위자분들도 보면요. 뭘 많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왜냐하면 일을 쭉 하면 끝까지 하면 그 사람이 일 다 마무리해요. 난 그런 사람이 더 좋다니까. 무조건 예, 아멘 해놓고 안 한다니까. 그 사람 미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막, 좋다 해놓고 안 한다니까. 근데 뭐 보면 자꾸만 조금 따지고 뭐 좀 이렇게 좀 까다롭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보면 그런 사람이 더 나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게 중위자 간에도 서로 보면 또 조금 이렇게 어떤 분 좀 모질한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는 옳은 데서 속습니다. 이걸 딱 보면. 그리고 교역자에도 보면 분명히 교역자에게 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거든요. 이런 걸 약점을 좋다라 말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걸 자꾸 살려내서 한 거라면은 기회는 한 번입니다. 여러분이 중자를 만났다. 이것도 한 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도를 만났다. 교역자 만났다. 전부 한 번이라니까요.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뭐 때문에 죽는 걸로 합니까? 사는 걸로. 그래서 한 번의 기회입니다. 맞든 안 맞든 한 번입니다. 여러분 생도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살려서 자. 제자들은 살려놓고 나면 돼지겠죠?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초대교회 중직자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멋있습니다.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지 마라 하니까요. 그 중에 중직자들을 100% 다 모여버렸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을 때 중자들이 싹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9장부터 보세요. 쫙 깔려버려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가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니까 막 경제 문제 오잖아요. 거기에 또 중자들이 일어나서요. 이 사도들은 말씀 기도에 전무하라고. 이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일을 되게 만들어버려요. 큰 환란이 들어닥치면 다 잡혀갔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중직자들이 딱 모여가지고는 성교문을 오히려 열었어요. 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는 이제는 막 큰 위기다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죽게 되는 12장 보세요. 그때 중위자들 모여 기도하다가 오히려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라 헤로드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죽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위자들 만났다. 이분은 내 생에 한 번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약점이 있고 없고 간에 뭐 못나고 잘나고 간에 한 번이라 이 사람들 축복받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 어리석게도 뭐 이래저래 그건 진짜 그건 제자할 수 없어요. 제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내 생에 한 번이라니까요. 내 생에 한 번인데 지금 우리 전도운동하면 여러분 지금 한 번 가잖아요. 이 사람들 이
되게끔만 축복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제자입니다. 중직자분들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있고 장점이 다 있는데 장점 먼저 살려야 약점기 치유가 됩니다. 치유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약점 고장 치료 안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모른 체 해야 돼요. 좀 잘못해요. 요걸 꼬집어 파가지고 집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 어떤 거는 모른 체 했는데 그래 장점을 딱 살려 없어져. 희석시켜야지. 꼭 보면 엄마들 보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헤비 파가고 약점 다 얘기. 애들이 그러니까요. 집 나간다니까. 내가 그 옛날에 처음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집 나온 아이들 상담했잖아요. 함양에 그 처음에 집 나온 아이들 모았다니까, 처음에. 그래서 얘들 이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떡하면 공부시켜야지. 그래서 얘들만 학교 만드는 게 처음에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마음에 가든지 시간은 없지. 애들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저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왔다 갔다 상담을 했다니까요. 상담했는데 공통적으로 얘들 말 나왔어요. 지금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 집에 안 가니까. 걔들 공통적인 말, 싹 다. 상담 중에 지금 행복하다 이거 있는 게 왜? 집에 안 가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괴롭혀서 그러냐. 그 괴로움이 뭔지 압니까? 장점을 알고 모르기 전에 자기들 단점을 압니다. 그걸 자꾸 얘기하면 괴롭습니다. 그거는 절대 고치는 방법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은 장점을 살리네. 그러면 약점은 고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 만들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기, 이렇게 다. 결론 맺겠습니다. 짐이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어느 짐을 질 것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죠. 세상에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벗고 내가 주는 짐을 지라. 또 고민도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세상 고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고민이 있어요. 이거는 할수록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 이런 거 고민은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지금 말이지, 렘넌트 발판을 깔고, 이런 고민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니까요.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두 종류의 중직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육에 속한 자 있고 영에 속한 자 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육신적인 데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데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결과는 뻔하지요. 영에 속한 자를 보고 장성한 자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뭐를 그 성경에 보면 비유들었냐면은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다. 누가 여러분 갓난아이 태어나는 보고 말이죠. 금방 입 벌려면 오징어 집어넣고 막 그러게. 씹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 좀 컸을 때 주는 거죠. 이렇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축복받아야 될 우리 중직자분들. 당연히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정인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미션 홈하겠습니다.